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드릴 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보호하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제니 선생님 감사하게도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중 아무도 감염된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과 다른 성도님들 모두 다 감염 없이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면 예배가 열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삶으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피로 이미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모양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손길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평안의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정금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단순한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니 선생님을 계속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칠 것 더욱더 넘치게 하시며 나눌 것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사역과 생활에 쓸 것들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주의 권능의 팔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온라인으로 와 계십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도쿄의 강민숙 선교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또 귀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요. 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方だとしても、もし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ない方とすれば、我々は시카고 사랑의 교회 박선동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사역지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저희에게 영상을 통한 선교 소식을 원하는 교회가 몇 교회 계셨기에 이 기회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제작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한 단어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위기를 주고 재난을 주는지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지난 4월과 5월은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요. 6월부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뒤에 보이고 있는 배경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장식인데요. 예내는 항상 미국에서 한 두 팀 정도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셨지만 금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시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기가 있었고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길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있었고 또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조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을 반드시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성실한 교회와 각 가정과 일터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도무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벌써 가을로 가는 이 기차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많이 더웠는데요. 이제 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후로 아무도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니 선생님도 계속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염려와 또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매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대면 예배는 9월 둘째 주일 9월 13일 날 오픈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현관 밖에다가 둘게요. 현관 안에 들어오실 필요 없고 현관 밖에다가 책을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오셔서 픽업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요. 또 안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인사가 나누어집니다. 16장 전체에는 모두 해서 한 33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당시 로마 교회와 또 고린도 지역의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들 오늘 참된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교회의 주인공은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 평신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어떤 탁월한 몇 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록의 한계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갖다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를 보더라도 누가 로마에 처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처음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떠한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제일 처음 붙여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 선교의 최대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한 400년, 500, 600년 전까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야고보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여 준, 처음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무명의 평신도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작이 누구라고요? 무명의 크리스찬이죠.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교회가 점점 커지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탁월한 목회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커지니까 바나바는 안 되겠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교사를 청빙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또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가지고 향후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려면 자신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누구의 중요성요? 바로 여러분들의 중요성이에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뚤어진 교육자의 우월의식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만 큰 게 아닙니다. 반대로 평신도들도 이만하면 난 됐지, 나 이렇게 헌금하면 됐지, 나 이렇게 좀 나와서 주일날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위원장도 맡고 나 이렇게 팀장도 맡고 나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일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이 많고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내가 이거 그냥 와가지고 밥하는 것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섬기나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신학교로 달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평신도들이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 버리면 주님의 일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아닙니다. 굴러가지를 못해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극복해야 되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어느 정도 레벨에다 그냥 딱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하찮게 너무 생각하는 영적인 열등주의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목사에 비해서, 선교사에 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맡은 바 서로의 역할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중요성이 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는 평신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도로서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자기 교회도 아닌데 왜 편지를 보내?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역할이거든요. 사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로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성도들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33명의 평신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래서 뭐 간판을 걸고 사랑의 교회, 그처럼 로마 교회, 뭐 제1 로마 교회, 제2 로마 교회,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그런 건물이 있는 교회는 지금으로 바울 이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50년이 훨씬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자그만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그냥 한 가정에 모이는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 한 1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누가 목회자의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전도 이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역에 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어떤 사도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잠깐 모였다가 또 흩어져요. 각 지역, 각 가정교회로. 그래서 사실 평신도, 말이 평신도지 평신도가 아닌 거죠.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성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라고 하면 뭘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게 뭘까?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이런 다양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느냐? 12절이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바로 그게 그것이에요. 뭡니까? 성도들을 흔히 이야기해서 평신도라고 하기도 하죠. 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즉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못합니까? 그 훈련된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한정되어진 주방 봉사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봉사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전반적인 봉사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고 목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끼리 돌아보고 신방하고 서로 격려하고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평신도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성도의 헌신의 터 위에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성도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코치의 역할이죠. 바울처럼. 이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역할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운동선수처럼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성도들은 뒤에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질서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평신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복음을 들고 뛰어 힘차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을 위한 일꾼인가 보다 또는 아니면 목사의 동역자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사람들의 일꾼이기 전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기 전에 주님을 위한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단어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8절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12절에서도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13절에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흔히들 바울 신학의 최정수, 핵심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세워진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꾼이죠. 그것은 사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니 모든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행복과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로 서로 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의 비결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배겨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를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베 이 여집사님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가정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 고린도 지역 옆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중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를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도시를 통과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베베 여집사님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그 전도자들을 먹이고 또 그 전도자들의 쓸 것들을 후원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또 여비 또 챙겨가지고 또 보내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물질들을 그야말로 퍼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부탁했으니까 그냥 이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시라고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부탁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어려운 심부름 갔다 와라 했는데도 기꺼이 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베베 집사님만의 그러한 모습이냐면 아닙니다. 당시에는 보면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물론 자신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달랐지만 그러나 어떤 전도자들이 자기 동네에 오면 기꺼이 자기 집을 갖다 오픈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뭐 마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다. 단순하게 저 사람 뭐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쫓겨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AD 52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냥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추방된 이들 제일 큰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로마에 가서 자기 집 되찾고 자기 이렇게 사업들 다시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요, 로마로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와서 가정교회 사역을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삶을 자기가 이제 뭐 집으로 오다가 집 되찾고 이런 것보다 무엇을요? 주님의 사역에다가 자신의 소중한 삶을 바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좋아서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그렇게 뽑아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뭐 그냥 힘이 들면 그냥 몰라. 너 몰라. 이제 그만할래.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좀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 어떤 일들이 생겼죠. 그래? 몰라. 안 해. 니네들이 해.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뽑아서 시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웠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자기를 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소실을 위해서도 해서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뭐 교회를 향한 자기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딥니까? 뭐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견디면 그게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죠. 자기도 상하게 되고 남도 결국에는 다 망치게 되죠. 견디는데 결국에는 기쁨으로 견뎌야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견딥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나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런데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자기가 전부인 줄 알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꾼인데, 아니 뭐 목사님이 뭔데 뭐라고 말았어요. 나도 주님의 일꾼, 당신도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아니 뭐 김 집사 당신이 뭔데? 아니면 뭐 장로님이 뭐 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게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열의 정신으로, 그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꾼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33명의 일꾼들 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귀하고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서 낮아지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동역자들이었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동시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일꾼이다? 서로의 일꾼이다. 서로의 일꾼이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하여서 계속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을 전해 주십시오. 참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탄은 계속하여서 우리들을 다 따로따로 흐트러놓고, 사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정말로 이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은 그러한 시기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만나기도 어렵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벌써 이제 6개월 이렇게 가니까 점점 우리들 또 지쳐가고, 이제 우리들 그냥 서로 혼자 있는 것도 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너무 삶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은 들고 마음은 있어도 때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유가 없어질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에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서로를 향하여서 좀 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문안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작을 우리 한번 하죠. 이번 한 주간 저도 그럴게요. 저부터도 우리 서로에게 좀 사랑의 어떤 그러한 교제, 사랑의 문안을 갖다가 우리 좀 빠지지 않고 특별히 서로 좀 목장 식구들끼리라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무난한다, 샬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월부터는요, 정기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카톡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 통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 하는 것이지만은 대부분 그 정도는 다 하기 때문에 약간만 좀 우리가 좀 배우면 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구글에 있는 듀오나 어떤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목장 모임을 서로 함께 서로 쉐어링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9월부터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참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다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한번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귀하고 값진데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게으르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사명과 이 귀한 일꾼됨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들의 게으름과 불충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쏟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쉽게 무너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오니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서로 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참으로 보이는 사람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고 주의 사랑으로 덮임받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맡기신 귀한 모든 일터와
모든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